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을 요구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에 이제 이번에는 12, 13절은 하나님께 한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얘기고, 이제 14절에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한 일종의 이제 축복이고 이제 연설입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21절까지 이제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이라 그래요. 해석.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이제 그 사건과 일이 우리를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그 해석의 내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평생에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이 늘 마음의 상처가 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일을 만나도 거기다 다 연결을 시켜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저하고 싸워도 그래 뭐 남편한테 버림받은 년이 자식한테 사랑받겠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하여튼 뭔 일을 하면 거기다 갖다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그 사건과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는. 그래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해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와 긍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제 부정과 원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을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년 동안 이 공사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공사죠. 7년이. 자기 왕궁까지 말하면은 20년 동안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사를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성전이 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인간을 칭송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도 이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다든지 임직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서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성전 건축한다고 수고한 사람, 뭐한 사람.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봉헌식이 다 끝난다든지 임직식이 다 끝나고 나올 때 그 느낌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다 끝나고 탁 나오는데 느낌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 인간의 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는 수고라고 인간이 뭐는 고생하고 인간이 고생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 이제 15절 이하에 쭉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의 내용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다 성전을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을 뿐이에요.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그 다윗이 17절에 가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칭찬하셔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솔로몬의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7년 동안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이 솔로몬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고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이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또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한 것이 얼마나 수고와 노고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 본인의 수고가 강조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럼 물론 아이들이 부모님께 고마워하겠죠. 날 길러주시고 날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죠. 근데 그보다 한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어렵게 너를 키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키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실 때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아이들이 삶을 바라볼 수 있고 삶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였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부모가 고생을 하고 부모가 노력하고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예, 가득해서 그런 이제 영광스러운 장면이 딱 연출됐을 때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의 개요를 쫙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건축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제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이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논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셔서 다윗 때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다윗 성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못 짓는다.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드디어 그 아들인 내가 성전을 지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살짝 뭐가 끼어드냐면요, 인간이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아버지께 약속하셨더니만은 그 약속대로 이렇게 놀라운 성전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강조되냐면은 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내 아버지 다윗이 짓지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짓겠다고 말씀하시더니만은 드디어 그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자기 왕권 광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 임금이든지 간에 자기의 그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권력을 신성시해요. 신성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왕이 즉위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양 같은 경우는 그 왕관을 씌워주는 게 누가 씌우죠? 그 신부가 그 왕관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강조해서 이제 그 자기의 왕권을
신성시해서 그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은근히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 마음으셨는데 그것을 그 아들이 짓겠다 그러더니만은 드디어 그 아들인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을 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지금 이 성전이 완공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인간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동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같이 나누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세워갈 때 그 사람이 그 영광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뒤에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와 영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으로 쓰는 순간 그때부터 권력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쓰임 받았을 때가 중요해요. 쓰임 받았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구분하는 차이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 나를 사용하시니까 자연히 내 주가가 올라가겠죠. 내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 차이가 뭘까요? 요거예요. 마음속에 일을 하면서 감사가 있는가 섭섭함이 있는가 요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쓰신다는 사람은요 일을 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 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왜요? 감사해서 하니까. 감사해서. 다르게 말하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고 좋아서 하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하는 동안에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뭐 남이 또 알아주면 더 기분이 좋고 안 알아줘도 뭐 이미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섭섭함이 생겨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일을 하시면 그것이 타락하지 않아요. 섭섭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손녀를 위해서 뭐 요리를 해준다든지 청소를 하면은 감사하세요, 섭섭하세요? 네? 여러분들 보상을 안 받아도 이미 그렇게 해주는 데서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쁘고 걔를 해서 해주는 게 이쁘고 그렇게 해주는 게 하나는 수고롭죠. 근데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면 어떠세요?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해주면은요, 이게 그 자체가 보상이 안 돼요. 자체가 반드시 남편으로부터 뭔가 반응을 받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 뭐예요? 섭섭해요. 섭섭한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이미 그 일의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거든 손녀를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알아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뭐 다 해주는데 보상을 따로 바라지 않는데 이미 그 자체가 해주면서 기쁜 거예요. 해주면서 나는 보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영광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자꾸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섭섭하고 아쉽고
뭘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뭔가에 기대가 바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물론 격려와 칭찬을 이렇게 혼돈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꾸 격려를 받으면 자꾸 힘이 생겨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과 보상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것과 그냥 내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로 일하는가 섭섭함을 일하는가를 보셔요. 일을 하실 때 내가 감사 일을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뭔가 섭섭함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강조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그 언약궤로 옮겨오는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춤을 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춤을 췄어요. 그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살짝 그런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왕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을 은근히 이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것이 이 뒤에 가서는 솔로몬이 또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게 뭔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